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 맨 처음 책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앉아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다 지나가리라. 여러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면 다 지나가죠. 지난 8일 날이 이제 입추였습니다. 벌써 가을이 선뜻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말복입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 더위도 다 지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말했죠. 반드시 가을은 온다고. 나는 절대로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을이 온다 말씀한 대로 여러분 반드시 벌써 입추가 벌써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미국의 롱펠루의 시인데요. 아름다운 사람 만나고 싶다는 그런 시인데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또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나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온갖 유혹과 폭력 앞에서라도 흔들림 없이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라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화해와 화평스러운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아침 햇살에 투명한 이슬로 반짝이는 사람. 바라다 보면 바라볼수록 온화한 그런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 마음이 평안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나를 깨끗이 정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당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게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들을 다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만남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물론 자기가 똑똑할 수도 있고 안 똑똑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를지라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만남의 복이 다 있길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들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으면 하나님이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길 바랍니다. 아멘. 만나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나도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다. 여러분, 만나고 싶죠? 여러분, 내 자신이 좋아야 돼. 여러분, 자신이 좋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내 딸이 좋아야 좋은 사위 만나고 내 아들이 좋아야 좋은 며느리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자들 다 만나길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주님을 만나보고요.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함으로 다 주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면 꽃보다도 훨씬 더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꽃처럼 아름다웁시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화장만 했다고 해서 이쁜 거 아니에요. 이쁜 척 해본들 그거 몇 달 못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정말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뭐 깨끗하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그게 사랑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역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복이에요. 나 여러분들이 다 하늘의 복, 인복들이 다 있길 바랍니다. 자신이 하는 것은 이상하게 해놓고 말입니다. 사랑받기 원한다?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꽃을 좋아합니다. 아마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꽃은 각기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 꽃을 다 좋아해도 어떤 사람은 민들레, 어떤 사람은 뭐 백합, 어떤 사람은 뭐 국화, 어떤 사람은 코스모스를 좋아해요. 소위 나라의 꽃, 이걸 국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이션 플라워, 국화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꽃이고요, 상징하는 꽃이고요. 아마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을 나라의 국화로 그렇게 정합니다. 원래 중국 사람들은 원래 모란이 국화의 끝나는 1929년에 매화로 바꿨다고 그럽니다. 아마 중국 사람들의 정서에 모란보다는 매화가 더 친근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매화로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어떤 꽃을 좋아할까요? 이장로가 말한 꽃을 좋아해요. 장미를 좋아해요. 그래서 영국의 꽃은 바로 장미입니다. 바로 영국의 국화는 바로 장미입니다. 장미는 위험하죠. 아주 위험합니다. 프랑스는 정말 청초하고 고한 백합을 국화로 만들었고요. 일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뭡니까? 벚꽃이에요, 벚꽃. 여러분 프랑스는 백합을 이제 국화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벚꽃을 국화로 정했습니다. 호주는 아카시아, 그리고 필리핀은 뭘까요? 자스민이에요, 자스민. 옛날에 자스민이라는 여자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했는데 바로 그 자스민입니다. 아주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터키는 튤립을 국화로 정했고요. 페루는 뭘까요? 해바라기를 국화로 정했습니다. 아마도 그 나라의 기질이 국화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와 자주 분쟁을 일으켰던 스코틀랜드는 엉겅퀴를 이렇게 국화로 삼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만을 갔다 왔는데 우리 교인들 30명이 대만은 이 엉겅퀴가 굉장히 귀한, 그래서 돈에 들어갈 정도로 엉겅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 가서 우리 김상남 이사가 저에게 엉겅퀴를 사줘서 지금까지 엉겅퀴를 먹고 있는데 엉겅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 나라에 돈까지 엉겅퀴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대만 사람들은 엉겅퀴를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29년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독립했기만은 그 후에도 열강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스는요, 안진뱅이 꽃이 바로 국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꽃이 국화를 간 나라도 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제비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바로 안진뱅이 꽃을 이제 이렇게 국화로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국민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화가 뭡니까? 무궁화지요. 무궁화 꽃입니다. 무궁화. 여러분 이런 샤론의 장미라,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은 참 좋잖아요. 바로 무궁화를 샤론의 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무궁화를 가난 복지 가운데 살아도 제일 좋은 땅인 샤론의 피는 장미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크게 찬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무궁화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꽃은 아니죠. 풍성한 꽃도 아니고 사실 벌레가 많이 끼는 그런 이제 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궁화를 우리나라 국화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화로운 옷보다 더 아름답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의 입은 영광이 이보단 못하다, 이 정도로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아름답게 핀 꽃을 들어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보호를 우리에게 증명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우리가 가서 봤건 많은 갈릴리 해변에,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에, 그리고 로마에, 그리고 벌판에, 그리고 터키에 정말 그 잔잔한 꽃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튤립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 백합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대마초 꽃이라고도 그러는데 이런 꽃들이 특별히 이제 터키에 가면 우리가 소아시리국교회를 돌아볼 때 굉장히 꽃이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들의 백합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대마초 그런 꽃처럼 보이건만은 거기에서는 이제 일반 들풀처럼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대마초와는 물론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특별히 그런 해변들의 아름답게 핀 꽃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 꽃의 한 선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그들에게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보며 우리 삶이 어떠할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따라합니다. 성도의 삶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름답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깃들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내면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설교 후에 89장 샤론의 꽃 예수를 우리가 찬송할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꽃에 비유했습니다. 정말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송인데요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여러분 향기를 풍겨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가 늘 짙게 풍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야 사람들이 벌과 나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향기가 없는 자에게 여러분 절대로 벌과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이다 그레이라는 여류 작가가 1922년에 이 찬송을 작사를 했습니다. 이 가사는 풍요로운 샤론 평연에 피어나는 수소나 같이 자신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꽃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어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살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89장 찬송을 작사했고 지금도 우리 후손들이 이 찬송을 은혜롭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의 향기가 피어나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89장을 작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꽃처럼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른 봄에 피는 매화도 아름답고 늦가을 서리를 맞으며 피어있는 국화도 아름답습니다. 장미의 화사함도 좋지만은 클로바의 소박함도 좋고요. 또 이렇게 코스모스의 흐를거리는 모습도 참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물에 핀 연꽃도 아름답고 바위틈에 낀 난초의 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각기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건강한 자도 있고 유행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환경에서라도 자신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강한 햇살 속에서 화사하게 피어난 큰 해바라기가 눈 속에서 피어난 조그마한 에델바이스보다 반드시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바라기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에델바이스를 좋아합니다. 제가 몽블랑에 3번 올라갔지만은 거기서 봤던 에델바이스는 정말 청초하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페루의 국화 해바라기는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스위스의 국화 에델바이스는 은근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도들이 어떤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좋은 증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꽃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노라 주님은 그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2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베가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꿀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꽃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꽃 한 송이가 피기까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슬과 바람이 작용했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한 송이에 꽃이 피었는데 이게 바로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찬양 돌리는 삶이 성도의 마땅한 아름다움이죠. 여러분 찬송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 이게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까 찬양하라고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시편 147편 우리 41절 봅니다. 1절 전체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아름다운 거예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음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디면 아름다움이 우리가 접은 사람에게서 스며나오게 된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종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 죄가 있어 참으면 여러분 무슨 칭찬이 있겠죠?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힘들고 끝까지 참고 여러분 다 이기길 바랍니다. 다 지나가기 때문에 더위도 지나고 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요. 또 네 번째로 성도는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함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 여러분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우리 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음식으로 여러분 배를 채우지 말고 은혜로 채우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함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 중요한 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득하길 바랍니다. 은혜로서 채워라.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만은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도의 삶은 향기로워야 됩니다. 이런 좋은 냄새들 다 풍기길 바랍니다. 더러운 냄새, 썩은 냄새 여러분 풍기지 마세요. 바라만 보아도 여러분 힘이 나는 그런 자가 돼야지. 너 바라보면 실망하고 절망하는 자 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늘 향기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무대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키는요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쩌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만나는 그런 정말 트라이앵글 바로 삼각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별의별 꽃이 다 있고요. 여러분 사막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그 사막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시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동물도 다양하고 그리고 꽃들도 다양한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계 대륙에서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에 나는 새들을 그리고 이렇게 꽃들을 이스라엘에 가면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에서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나는 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의 향기는요 굉장히 진합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꽃들은 향기가 그렇게 진할 수가 없습니다. 수박을 먹어도 얼마나 단지요. 왜? 강렬한 햇빛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수박이 달고요. 과일들이 굉장히 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절대로 이렇게 화학 비료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만드는 과일들은 씻지 아니하고 그냥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고요. 따라서 이스라엘 꽃들은요 유럽의 대도시를 수출하는데 정말 고가로 이렇게 팔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포도나무의 향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포도나무의 향기라 그리고 합판체의 향기라 이렇게 말하고요. 백향목의 향기라 이렇게 이런 글들이 이런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비유도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주님의 향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냄새를 풍기야지 썩은 냄새 풍기면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은 생선에서 나는 비린내를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물에서 나는 구린내를 여러분 다 싫어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향수 냄새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샤넬 남바 화이브 여러분 이 장미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 수만 송이의 장미를 이제 짓눌려서 이제 한 방울의 향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샤넬 남바 화이브예요. 바로 이렇게 한 방울의 이제 향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장미를 이제 짓누겨서 그 향기를 만든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향기를 풍기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향기가 여러분 향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년들이 되면 남자건 여자건 향수 한 방울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몸에가 향기가 나지만은 나이가 들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중년들에게는 이런 향수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삶의 향기는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모신 그런 자만이 우리가 짙게 풍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삶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향기가 나는 그런 어떤 가정이 들어가면 정말 예수님이 꽉 찬 그런 가정 말입니다. 나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꽃은 향기를 뿜어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 아가서 우리 2장 우리 13절 볼까요? 아가서 2장 13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무엇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따라합니다.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러분 좋은 향기를 많이 토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냄새, 구린나는 냄새를 여러분 풍기지 마시고, 여러분 꽃은 향기를 뿜어 사람을 즐겁게 한다 때문에 여러분 좋은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향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우리 8절 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들을 많이 올리기를 바랍니다. 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꼭 올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제와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우리 빌립보 4장 18절 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마음과 예배 그리고 헌금, 여러분 받으실 만한 예물 드려야죠.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으실 만한 예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도의 삶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열매를 많이 맺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채해도 열매가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바르게 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국화가 범령으로 제정되지 않아 끝나는 많은 사람들은 감람나무가 아마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올리브나무를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바로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올리브를 아마 국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리브는요 사실 꽃으로서는 대단한 아름다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으로 심는 나무이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멋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그렇게 꽃이 아름답지는 결코 않습니다. 올리브는 성생장이 상록수인데요 심은 지 10년에 15년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올리브는 그렇게 멋있는 나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 가봤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터키보단도 아마 스페인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올리브가 많은 그런 나라같이 내가 왔을 때는 그럽니다. 여러분 스페인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넓은 나라에 전체가 다 올리브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이렇게 올리브가 많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올리브를 신이 내린 선물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올리브 없이는 저들이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올리브와 기름이 비싸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올리브는 굉장히 비쌉니다. 때문에 열매가 이렇게 10년 내지 15년 나무가 커야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이 나무의 수명이 아마 수백 년씩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남산에 가도 특별히 감남나무는요 몇백 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봤잖아요. 지금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늦게 열매를 맺지만은 수백 년씩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나무입니다. 올리브 열매는 올리브의 딱 그 열매를 따면 그 속에 30%의 기름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여 먹기도 하고 우리 뷔페에 가면 우리 올리브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올리브가 굉장히 몸에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짜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열매에서 짠 기름은 종교 의식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리고 성전에 선지하는 올리브 기름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삶이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여러분 몇 가지 열매입니까? 9가지. 성경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봅니다. 천천히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처음부터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찬양대는 아예 못 오는 사람이 있구만. 못 오는 사람이 있어. 그 정도는 외워야 돼. 다시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몇 가지요? 9가지. 주렁주렁 맺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몇 번씩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카페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덕목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죽게 하시고, 인간이 어리석고 죄를 사랑한 데 불구하고 그들을 참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랑,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아멘, 기다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다 돌아오길 바랍니다. 네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고 주는 건 그 네 책임이에요. 네 책임이지. 성도 여러분, 저 앞으로 돌아올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락입니다. 헬라말로 카라, 이런 말입니다. 카라라.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을 말씀하는 거죠. 나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카라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이게 카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좀 돈 벌었다고 생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들 여러분 다 누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화평입니다. 화평. 이 말은 헬라 말로 에이레네,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 말로 뭘까요?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샬롬 많이 들어봤잖아요. 샬롬 뭡니까? 평강이라, 평화라, 그런 말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샬롬. 여러분,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헬라 히브리 말이에요. 샬롬은. 여러분, 에이레네 말은 헬라 말인데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평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그런 평화. 여러분, 이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그리고 교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 되어야죠. 여러분, 마귀는 분쟁을 가져오고 싸움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헬라말로 마크로디미아. 여러분이 오래 참음, 인내를 말씀, 페이션스. 혹독한 시련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 관해서 관용하는 그런 자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며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앞길을 환하게 열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비입니다. 헬라말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카인드니스, 젠틀리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그 자비로서 대하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양선입니다. 아가도시네, 이는 자비보다 더 능동적인 그런 의미를 갖지만은 선행이라,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이나 RSV에 보면 굿니스라, 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양선은 하나님의 선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충성입니다. 피스티스. 여러분 충성은요, 그런데 믿음과 똑같습니다. 페이스. 믿음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때문에 충성하는 자는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자는 충성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뭐냐? 진실성, 성실함, 다 이걸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못 배웠고 큰 돈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다 성실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실은 재산이에요. 네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똑똑한 채 해도 성실함이 없으면 그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8번째로 뭡니까? 온유입니다. 프라이데스. 여러분 모세는 그 당시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물론 일적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온유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악을 대할 때 공정하게 대하는 그런 자세, 선과 악을 대할 때 공정하게 대하는 자세를 온유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절한 척, 온유한 척 하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악과 그리고 선을 구별하는 그런 인식, 그런 의식이 바로 온유라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9번째는 뭡니까?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말은 앵크라테이아, 육체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열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말에, 그리고 음식에, 음욕에, 그리고 모든 것에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성 문제 넘어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넘어진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뭐 다 가지면 그건 폭력이고 그건 아주 방탕인 것입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이 딴짓 가서 딴짓하고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다 가지는 거 아닙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할 때도 못 본 적 절제하고, 우리 행동할 때도 정말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있어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이고, 특별히 이성 문제, 음욕 문제,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나도 열매를 많이
맺는데 성리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요. 아가서 4장 16절 볼까요? 아가서 4장 16절 봅니다. 시작. 부흥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여러분 많은 향기를 날리길 바랍니다. 좋은 향기. 너 얼굴에서 썩은 냄새 나지 않도록, 네 얼굴에서 음탕한 냄새 나지 않도록 정말 향기를 날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남풍아 오라 부흥아 일어나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향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오장육부를 건드는 것은 절대로 좋은 향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 위해 목적에서 성도를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6절 1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왜 택했다고요? 열매 맺도록 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신 목적 뭐다라고요? 열매 맺으라고. 할렐루야. 많은 열매들 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여러분 천사 같은 말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 열매를 맺은 백성들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아멘. 천국 여러분 선물로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자가 천국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열매가 없는 자는 물론 천국에 못 가니까 열매가 없겠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 열매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2장 24절 잘한 말씀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열매를 다 맺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사람이 기쁘게 합니다. 오늘 합독한 본문에 보면 백합화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리논이라는 말인데 단지 백합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해변에 많이 자생하는 아네모네 또 개, 양귀비 또 글라디올러스, 붓꽃 등의 다양한 야생화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터키에 가면 야생화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뭐 아네모네 그리고 개, 양귀비, 글라디올라스, 붓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생화들이 쭉 많은 것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산상보훈의 고귀한 천국 시민이 지킬 교훈들을 전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온갖 뜰로 가득 채우고 있는 야생화들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 꽃보다 귀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바로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꽃들이 갖는 장점들을 우리가 늘 갖춰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게 여러분 꼭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삶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향기로워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삽니다. 꽃처럼 아름다웁시다. 여러분 꽃처럼 다 아름답기를 바랍니다.